우리 최봉희 집사님도 예손대인데 안 오셨네. 다음부터 하세요.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41문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요?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웨스트민스터 이 서열의 문답을 하느냐니까 우리의 이 깊은 신앙이 이미 1911년에 이미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렇게 잘 정리된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교회 자, 순종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6.25를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우리 흔히 BC 2333년 우리나라가 건국됐다. 단군 신화입니다만은 건국됐다. 이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런 한국 역사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 땅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 자리 잡을 때 시작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에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손길로 이 민족을 도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주 강한 고구려, 그 다음에 지혜로웠던 손재주가 많았던 백제, 그리고 아주 외교를 잘했던 신라,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저는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지금 저 중국에 있는 대만까지, 저 만주까지 다 차지하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건데, 백제가 통일했으면 우리나라 굉장히 기술이, 일본의 그 손기술이 백제가 넘어가서 알려준 거 아시죠? 우리가 훨씬 일본보다 앞설 건데, 그 가장 작은 나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참 안타깝다 싶기도 하고 그게 한 게 아니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고구려 시대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하도 간척을 많이 해가,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이 대한민국. 여기 위에가 어디죠? 중국인데, 이 고구려가 위를 다 차지했지요. 이만큼. 이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고구려가 통치할 때, 당나라에는 당태종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여러 번 침입했습니다. 침입했는데, 침입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했던 그 왕이 누구지요? 영계소문이지요. 영계소문 왕이 이 당태종이 쳐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물리쳤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남긴지 압니까? 야, 다시는 고구려 치지 마라. 내가 고구려 쳤다가 내 인생 종쳤다. 그렇게 할 만큼 강한 고구려였어요. 근데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남생, 남간 또 하나 있지요. 그 세 명이, 이제 아들이 세 명인데, 그 아들에게 이제 남생이지요. 나라를 물려줍니다. 물려줬는데, 요 세 명의 이제 형제가 장남이 맡아 있으니까, 요 두 명이, 요 형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형을 죽이자. 또 형은 요 동생들이 둘이서 짜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동생들 죽이자. 요 당나라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구려가 자멸합니다. 자멸. 스스로 분열하면서 고구려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당나라한테 잡먹히고 말지요. 교훈이 뭐지요? 분열하면 망해요. 그래서 분열의 영이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리밀렬하고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이래 있습니까? 그래서 삼국시대에, 그런데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도 안 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아시는 대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저 태평양 넘어 미국, 이 강대국 속에 살아나는 법이 뭐냐? 신라의 외교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라를 우리나라 삼북 통일하도록 만드신 거지요. 그죠? 그 사람이 강하면요, 뚫고 나가면 되는데 약하면 여러 주변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외교가 꼭 필요한 시대인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는 이제 고려 시대를 지내고 조선 시대에 들어오잖아요.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지요. 그 왕이 누굽니까? 진평왕이죠. 진평왕 통일하는데 이런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뭐 태조부터 쭉 시작했다가 드디어 선조 시대 때 1512년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임진왜란이 오지요. 임진왜란의 그 두목이 누구지요? 풍신수길이었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의 멸렬하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명나라가 됐잖아요. 명나라가 간섭하니까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을. 그래서 또다시 1598년에 정유재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풍신수리기가 이때 한국을 완전히 없애려고 왔는데 나는 여기 하나님 간섭이라 생각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어떻게 이겼지요? 풍신수길이가 죽습니다. 적장이 죽어요. 죽으니까 다 철수해가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수군을, 일본 수군을 잡으려 하다가 우리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는 일본군을 죽이려 하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왕 도망가는 거 놔둘 걸, 그걸 물리친다고 하시다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그 당시에 선조가 왕이었는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 왕궁에 가보니까 왕이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도망가고 남한사성 도망가고 이래 있으니까 일본 군인들이 다 기절을 해요. 우와, 세상에 왕이 백성을 두고 도망가는 거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할복 자살을 해야 돼요. 근데 왕이 살겠다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근데 만장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시대 때 일본군을 다 물리치고 살아남아서 어찌 됐을까요? 그랬으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선조 안에 그 권력 갈등 때문에 이 나라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영웅으로 하나님 데려갔고 선조를 통해서 조선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1910년에 일본한테 병합이 되었다가 1945년에 해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의 날인데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분열하는 때가 45년부터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이 1946년에 우리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했으니까 교회가 회개하자. 모든 목사와 장로는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고 3개월 동안 근신을 한 다음에 교회가 투표해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시무 목사로 장로로 모시자 하면 시무하고 아니면 우리가 내려놓자. 왜? 영적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유별나다. 너가 참 유별나다. 그래가지고 모여든 게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이 교단이 생겼는데 그게 제1차 장로교 분열인데 그게 고신파입니다. 고려파지요. 그래서 고신이 나온 거예요. 1946년에. 신사참배 반대한 운동을 회개해라. 뭐 그러냐.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1차 분열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952년이 되었을 때 이 6.25가 터졌잖아요.
1950년에 53년까지 그죠? 저는 해방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6.25를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간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열왕기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을 집어넣어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25는 뭐냐? 6.25는 해방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50년 벌어졌을 때 그때 9월 27일 날 50년 9월 27일 날 내려왔던 그 북한이 서울 차지했는데 9월 27일 날 서울을 회복하지요.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 유엔군과 함께 국군이 백두산에 태극기를 꼽지요. 꼽아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연락을 합니다. 왜냐? 중공군이 넘어온다니까. 100만 명이. 중공군이 넘어오면 인해 전술로 안 되니까. 그래서 메가더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인지 아십니까? 각하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핵폭탄을 중국에다 하나 터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멸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메가더는 민주주의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트루만이 노합니다. 노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메가더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 대통령 후보로 메가더가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했고, 이제 그는 숨은 이유고, 겉으로는 만약에 핵무기를 쓰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2차 대전 끝난데도 1945년에 2차 대전 끝났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5년 지난 50년에 핵무기를 만약 쓰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노하는 바람에 더 이상 메가더의 의도대로 핵무기를 쓰지 않으므로 인해 전술로 인해서 한국이 다시 밀려가지고 지금 꺼놓은 이 휴전선, 이 38선이 그때 생겼지요. 그래 더 이상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때 핵폭탄 하나 팍 터뜨렸으면, 그랬으면 막 끝날 일인데, 참 하여튼 제가 단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핵폭탄을 그때 하나 터뜨렸으면 저 중국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어쩌면 막 만주까지 다시 회복해서 그러지 않았겠나, 그런 참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 신라가 이 통일한 외교의 힘이 뭔가, 그래서 소통할 줄 아는, 서로 돌아보고 소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라면, 조선시대에 이 풍신수길에 죽는 거, 이순신도 훌륭하셨고 참 많은 우리 영웅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풍신수길이 생명 하나 데려가 버리니까, 일본군이 전부 다 철수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이 나라의 전쟁이 끝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여겨지고, 또 6.25 가운데 이 45년에 해방되었지만 회개치 않는 한국교회가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50년, 해방된 지 50년 만에 전쟁이 터지고 교단이 분열되고 장로교가 분열되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기독교 장로회 들어봤습니까?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예장 기장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교하고 기독교가 싸운다고. 참 우스개 같은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장로회는 뭐냐? 칼척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데가 기독교 장로회고, 우리는 예수교인데, 예수교 장로회인데, 장로회 안에도 1차 고신 분열되고 2차가 분열되는 거는 이제 기장이 분열되는 거지요. 1952년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WCC,
용공단체, 기독교 세계교단협의회,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입하자 하는 파와 하지 말자 하는 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자 하는 데가 통합측이 되고 하지 말자 하는 데가 합동측이 됐어요. 원래는 합동측이 아니고 성동파, 그 다음에 연동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런데 이 성동파가 고신파하고 합해졌어요. 그래서 합동이라 그래요. 고신하고 합쳤다고 합동인 거예요. 우리 이제 합동적 계획총이잖아요. 그래서 고신하고 합쳤다고 해서 고신이 되고, 이 연동 얘기는 이제 통합으로 돼 있는. 그래서 지금 다시 합쳤다가 합동이라 했는데, 이 고신이 신학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상도 목사 중심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결국 애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교 장례 안에 큰 교단이 합동, 고신, 통합. 저희 교단은 합동적 안에 있는 200개 교단 중에 개혁총회로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개인뿐 아니라 한국 역사 속에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남북 통일도 저는 이 신사참배 회개치 않음으로 분단된 나라가 되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남북 통일도 정말 하루아침에 소련이 여러분 1990년에 붕괴됐잖아요. 된 것처럼 이 남북한도 놀랍도록 눈 녹듯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므로 이거는 남북이 통일되니까 우리 이제 같이 만나 좋다는 것 있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진해에서요 비행기 안 타면 외국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통일되면 이 도로나 열차를 통해서요 중국, 러시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중국이 일로일로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이 뭔지 압니까?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고속열차를 놔고 있어요. 고속열차를 놓고 있는데 의도가 뭐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중국이 덕을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중국이 하는 거를 그냥 두세요. 왜요?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한 고속열차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차를 타고요 전 세계를 다 가네요. 그러면 이쪽은 안 됩니까? 알래스카에 다리만 하나 놓으면 북미, 남미 다 당겨야 돼요. 그럼 비행기 안 타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남북 통일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이라 그랬는데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박도 되지만 세계 선교의 문입니다. 남북 통일이 세계 선교의 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예수님의 전도교회 순종이라 했는데 뭐 한국 역사를 왜 말하냐? 첫 번째는 오늘 6.25니까 한번 좀 이 한국 역사 속에 하나님 어떻게 간섭했는가 보기도 하고, 결국은 고난이 역경이 주어지는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압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될 때 뭘 배우지요?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분 왜 군대나 학교나 집에서도 아이가 굉장히 거칠거나 고집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는 부모로서 잘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따끔하게 매를 대거나 따끔하게 훈계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이가 굉장히 싫지요. 싫지만은 자기가 이 부모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위기를 느껴요. 이 집에 나 못 사는 거 아닌가? 부모님 인정 못 받으면 나는 미래가 없네. 이런 위기를 느끼면서 아빠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이러면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눌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일평생 한이 돼가지고 부모와 역기능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도 자라면서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자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부모님께 진짜 순종이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이게 뭐지요? 순종에는 뭐가 따라오지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는데요.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우리 사회 보는 우리 안 권사님 그 교재 있지요? 네, 서론 읽어 주십시오. 네, 좀 줄인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에 의존하라고, 나의 계획과 고집이 아니라 나의 방법 고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방법과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순종을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주님께 순종하겠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이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그 사람 말을 순종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어지면 그 말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 있으면 그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순종하라 그러면요, 뭐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요. 부담이 돼요. 굉장히 막 해도 억지로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순종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십자가는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어떤 타협도 유익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죄를 완전히 버리고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적 습관,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훈련에 임하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왜? 마태 8장이나 누가 9장이나 마가 10장 보면 나를 따를 때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재물을 먼저 하면 내게 맞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벼운 선택이 아님을 알지요. 훈련이 끝날 때 16번이나 주님 고난과 희생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 미리 도망갈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요구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가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1절에서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니까, 그때 여러분 22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뭐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일에 고난과 십자가가 포함되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주님 고난과 십자가는 자기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딱 반응을 하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닮았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서니 고난도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 결론 났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더 메시지 받고 더 훈련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론 나면 문제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베드로야 네가 덜 깨달았구나 이러면 되는데 말합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추상 같은 말씀드리지요. 사단아 베드로 뒤로 가란 말입니까? 주님 뒤로 가라 그럽니까? 예,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사단은 베드로 뒤에 가면 나나 커라. 그래서 안 돼요. 주님 뒤로 숨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 해놓고 고난을 만날 때 그리 마옵소서. 말하자면 순종을 아직 배우지 못한 거지요. 베드로도 이해를 못하고 고백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고난이고 희생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영광은 고난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일상생활에도 내가 이 수고와 땀 흘릴 때 얻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참고 견디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뭔가 내가 거기 시간을 들이잖아요. 하물며 이 십자가의 희생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영광은 뭐라고요? 생명과 부활과 세계복음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의 위치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못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뭐죠? 부활의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주시는데, 그래서 이 영광은 뭐가 요구된다고요? 예,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은 교리가 아니라 생을 바치는 거고, 그때부터 진짜 진리가 깨달아지지요. 원인과 결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세계 살리는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줬고요. 십자가는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지만 살아서 부활 성천하셨지요. 그런데 왜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성도들이 순종하는 게 어렵고 불순종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지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이 못 깨달았거나 깨달아도 삶에 지쳐가지고 잃어버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부터 효도하는지 아십니까? 예? 자녀들이 언제부터 부모의 수고나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효도 내지는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선대하는 이런 모습을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것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부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나의 나됨에 부모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밑바탕이 됐는가를 알게 될 때 그 부모님의 사사로운 부모도 이런 한계가 있고 허물들이 부족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고 부모님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자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는데 내가 뭘 드리지 못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독생자라 했는데요, 어떤 번역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 했어요. 독생자라는 표현보다는 외아들이란 말이 확 다가오는 게 저뿐인지 모르겠는데요, 독생자 이러면 한문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받은 사랑의 반응으로,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순종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요. 그죠? 이게 안 되면 어찌 됩니까?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담으로 여겨지게 되고, 해도 어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는. 그래,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순종하면 뭐를 잃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죠? 여러분, 진짜 순종이 잃는 시간일까요? 일단은 그래 보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뭔가 내가 에너지를 쓰고 막 순종한다 할 때 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하는 거를 제한적으로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 얻게 하십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얻게 하는 게 순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그 예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걸 얻으셨잖아요. 그치? 그래서 순종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모든 걸 얻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결론이 나냐니까요, 순종하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순종이 어려워야 된다. 예. 여러분, 불순종하기가 어려운 거룩한 부담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걸 다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안드레도 왜 다른 제자 따라다니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승이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친 선생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죽기 살기입니다. 완전히 목숨까지도 다 들여 순종하라 하네.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요? 많지 않았어요. 빵 얻어먹고 병 고칠 때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 마태 16장에 고난과 십자가 말씀할 때요, 심지어 제자까지 다 도망갔어요. 왜? 죽기 싫어서. 그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 사랑의 축복을 알고 생명까지 드리는 순종의 걸음 갔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얻게 하셨어요. 우리 진입만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중직자 여러분, 순종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다 얻는 시간이다.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전도교회에게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받은 것을 참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답답하며 눌리며 죄책감에 쌓이며 참 힘드는지를 우리 경험상합니다. 순종함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모든 걸 얻는 축복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